4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로 15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나훔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에 이어서 나훔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아마도 요나서와 나훔서는요 그 쓰여진 그 배경이 같습니다.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나서가 기록된 이후에 이 나훔서는요 요나서보다 한 1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우리가 살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곳에 비해서 나훔서는 여전히 이 니느웨가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묵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죠? 묵시는 세상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시라고 말하죠. 그러한 점에서 이 묵시의 글은요 세상이 목표인 사람들에게는 이 묵시는 사실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종종 묵시라는 말을 비전이란 말로 번역을 해서 오해를 사곤 하지만 묵시는 사실 꿈과 희망이 아니라 오늘 나훔서에서 묵시의 글이라 할 때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목표인 사람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묵시는 심판이며 걸림돌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2절부터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복한다, 진노한다, 이러한 말이 이제 여러 차례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것과 조금 다른 말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3절에 보면 복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의 말이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데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홈서 1장 3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홈서에서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긍휼을 입혔지만 나홈서에서는요, 그 뒤로 한 1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 나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근데 우리가 그 돌이키라고 주신 그 시간에 죄를 더 짓는 겁니다.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폭발한다. 저는 오늘 이 나홈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그것을 오히려 회개의 시간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시간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그러한 자들의 심판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들을 진멸하고 흑암으로 쫓아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이 수도였던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복수가 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있는데 오늘 니느웨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와 복수에 대하여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재난이 지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하여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그랬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누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아마도 아수르 왕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수르 왕의 대표적인 사람 산헤립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가장 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민족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잔인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강하고 숫자가 많은 아수르를 반드시 멸절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니느웨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파되지 않을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름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의 첫 번째 제국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그 대단한 힘을 자랑했던 그 아수르의 이름이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전파되지 않는, 사라져버린 그러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나움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4절 중간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수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겼지만 결국은 쓸모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가리켜 나움 선지자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것이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될까? 이것이 어떻게 화평을 전하는 자의 소식이 될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소식이며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은 니느웨에 관한 경고라고 말하면서 왜 유다야 하면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왜 유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묵시의 글은요,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시대의 어떤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유다야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악인은 반드시 진멸된다.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통행하지 않는다.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니느웨의 함락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에서 강력한 힘이 있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복수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묵시의 글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고 감사하며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에 관한 우리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똑같은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글을 저희가 읽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복음이란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잘 듣고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